되게 충동적이었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그저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사사기 기자가 삼손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기록했던 단어가 내려가서였죠. 내려가서. 그런데 이거와 또한 비견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는 삼손을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삼손이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러한 삼손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 약점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괜찮으면 일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별로 그러면 일하지 않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니세요. 제가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 일을 오늘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우리의 정말 실수를 우리의 그런 약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삼손은 그 하나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삼손은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삼손의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내려가는 인생으로 삼손의 인생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식이길 부모가 없어요. 자식이길 부모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뭐 막무가내로 부모에게 다그쳤죠.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이 여자와 결혼하게 하라. 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부모님에게 명령하고 자빠지고 있습니다. 이 여자와 결혼하게 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대먹지 못한 놈이라 할지라도 부모님께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죠. 정말 불편한 게 있고 틀린 것이 있다면 부모님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는 간청해야죠. 그게 최소한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이래라 저래라 명령합니다. 사사기 기자가 명령하고 있는 삼손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 삼손이 얼마나 어긋나 버렸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삼손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못돼 처먹은 놈인지 똑바로 보라는 거죠. 부모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아들의 완악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삼손의 부모는 삼손과 함께 딥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포도원에 이르러요. 포도원에.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포도원 하면 지금 제가 포도원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포도원. 뭐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져 있는 포도 아니면 와, 저 포도 따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뭐 우리는 대부분 포도원 하면 좋은 이미지가 당연히 떠오르죠. 그러면 질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에게 포도원 하면 딱 떠올라야 했던 생각이 뭘까요? 삼손에게는 피하고 싶다. 일부 예배를 들으셔가지고 피하고 싶다. 맞습니다. 피하고 싶다. 우리처럼 저 포도 맛있겠다. 와, 따먹으면 짱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삼손에게 있어서 포도원 하면 피해라. 이게 되어야 된다. 피해라. 왜냐하면 삼손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실인 무슨 뜻이죠?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아니면 평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겠다라고 서원하고 세상과 단절되고 스스로를 구별하던 자, 그가 나실인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세 가지를 금해야 됩니다. 첫째,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들은 그 어떤 것이라도 먹으면 안 된다. 포도 열매만이 아니라 포도주, 포도즙, 뭐 포도가 들어간 그 모든 제품은 먹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져서는 절대 안 된다. 세 번째, 나신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우리가 알고 있죠. 이 3대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포도원 하면 맛있겠다. 저 포도 따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피해라. 이게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피해라.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의아했던 것은 뭐냐면 삼손은 버젓이 포도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부모님과 함께 지금 딥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근데 6절을 보시면 포도원에서 사자를 잡아 죽였던 일을 부모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삼손이 말 안 해서 모른 것이지만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모님과 함께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사자를 만난 것이 아니고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삼손이 부모님 잠깐만 계세요. 저 잠깐 볼일 좀 보고 올게요. 뭐 이런 식으로 격길로 샌 거죠. 그리고 삼손 혼자 의도적으로 포도원으로 간 거예요. 그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사자를 만났는데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엄청난 힘으로 사자를 때려잡았다. 지금 이 사건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놀라운 일, 평상시에 잘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사자를 때려잡았어요. 저 같으면 완전 자랑거리죠. 나 이런 인간이야. 무용담을 펼치면서 뭐 엄청나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은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에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6절에 보면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되어 있는데 왜요? 왜? 이 말을 하면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꾸중을 받는다. 뭘까요? 예, 후자죠. 꾸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간 것도 꾸중 들을 일이죠. 야 인간아, 네가 아무리 막무가내인 인간이지만 어떻게 하나님과 약속한 포도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 사항을 어떻게 버젓이 어길 수 있냐. 부모와 함께 가는 길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진짜 해도 너무하다. 뭐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또한 사자를 때려잡았어요. 죽은 시체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을 얘기하면 부모로부터 꾸중을 듣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민수기 6장 법에 의하면 나실인은 우연이라도 죽은 시체를 접하게 된다면 그동안 길렀던 머리카락을 잘라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성막을 찾아가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8일 동안 정결 예식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걸 삼손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거예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딥나에 왜 가고 있습니까? 결혼하려고. 지금 삼손의 눈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이 여자에 완전 삘이 꽂혀가지고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입니다. 부모에게 이 여자 결혼하게 하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면서까지 막무가내로 이 여자와 결혼하고픈 마음이 온통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포도원에서 벌어진 일을 부모에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죠?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딥나로 내려가기는커녕 지금 당장 성막으로 가야죠.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라야 됩니다. 8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걸 뻔히 삼손이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겠냐 하는 거죠. 당연히 안 하죠.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딥나로 부모님과 함께 내려갔어요. 자, 7절을 보시죠.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여러분 그 여자라는 말이 무려 2번이나 반복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으실 때 반복되는 단어는 항상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여자를 2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삼손의 마음에 이 여자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삼손 입장에서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부모님도 함께 지금 갔거든요. 자, 부모님은 뭐 했을까요? 먼저 삼손과 결혼할 여자도 봤을 것이고 어른들이 갔다는 것은 상견례 하려고 간 거 아닙니까? 그 사돈될 어른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결혼 날짜도 잡았어요. 결혼 날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8절과 9절을 보세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약속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얼마 후에 다시 가면 결혼 상견례 끝나고
소라 땅으로 고향으로 갔어요. 그리고 결혼 약속 날짜가 다가오자 다시금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가는 길에 뭐가 보입니까? 이전에 자기가 때려잡았던 사자의 시체가 보이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체 안에 벌꿀이 너무나 맛있게 있던 것이죠. 자, 질문. 나실인이라면 죽은 사자의 시체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피해야 되죠. 피해야 됩니다. 더러워서 피하는 것도 아니고 무서워서 피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이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특별히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자기 손으로 직접 그 죽은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떴습니다.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아주 개걸스럽게 먹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삼손의 모습을. 그리고 자신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꿀을 또한 같이 가던 부모님에게 드립니다. 이건 효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저지른 부정한 잘못에 대해서 공범을 만드는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작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은 부정함으로 전염되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서 그것을 먹는 부모님 역시 범죄를 저지르는 공범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실을 삼손이 몰랐냐고요? 아니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놈이에요. 잘 알고 있는데 그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나쁜 놈이냐는 거죠. 자,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수수께끼라고 했습니다. 수수께끼. 자, 수수께끼가 뭐죠? 수수께끼.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빗대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맞히는 워드 플레이를 우리는 수수께끼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수수께끼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시는 수수께끼. 두 번째,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내는 수수께끼.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5절로 9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삼손에게 내는 수수께끼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사건이 있었고요. 사자와 벌꿀 사건이 연이어서 지금 삼손의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빗대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빗대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자,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삼손, 너 나실인이다. 너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근데 어쩌자고 너 지금 이렇게 살아가냐? 너의 너됨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말 똑바로 보면 좋겠다. 이러한 메시지를 담아서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이 포도원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로 사자와 벌꿀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삼손에게 내는 하나님의 수수께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수께끼는요, 삼손 골탕 먹이려고 아니면 삼손 너 알아맞히면 안 돼, 이러한 심보를 가지고 낸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수수께끼는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왜? 이 사건을 통해 너의 잘못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중에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아, 진짜 동의되는 말 아닙니까? 구름은 바람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어.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뭐뭐 해라, 기도해라, 큐티해라, 물론 그렇게 하면 2, 3일 하죠. 작심삼일이에요. 진짜 우리를 움직이는 게 뭐죠?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면 다 하는 거죠. 지금 포도원 사건, 사자와 벌꿀 사건은요, 삼손의 삐뚤어진 인생, 삼손의 어긋난 인생을 똑바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내신 수수께끼에 대해서 삼손은 어떻게 해야 되죠? 풀어야죠. 알아맞혀야 됩니다. 이 두 번의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나실인으로서 자신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진짜 깨달아야 했습니다. 저희가 제자반 2학기 때요, 나누는 교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하경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내 삶 가운데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과입니다. 이 말 잊지 마십시오. 내 삶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큰 거든 작은 거든 내 삶 속에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삶 속에 의미 있는 일이 생겼다.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결과예요. 지금 삼손에게는 두 번이나 의미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분명 삼손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롯이 자기의 욕구 충족에만 마음을 쏟고요, 순간적인 쾌락만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삼손의 정욕이 하나님과 맺었던 나실인의 서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삼손의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죠. 삼손의 삶에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제자반에서 나눴던 주제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으로 사는 사람. 사랑이 제일인가? 제가 한번 질문할까요? 우리 제자반에서도 나눴던 건데,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뭐죠?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뭐가 좋아하는 거고 뭐가 사랑하는 걸까요? 저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함과 사랑함의 차이란 이것이라 생각해요. 상대방을 향해 내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 그 유무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거죠. 관심이 있으니까 집중합니다. 근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그렇게 관심이 있어하고 집중하고 좋아하던 사람이 한날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 별로야. 너무 막 시큰둥하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막 내치는 거죠.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야, 너 말고 딴 사람도 많아, 이런 생각으로 그냥 너무나 쉽게 관심의 대상, 집중의 대상이 바뀌어졌다. 그럼 그냥 그건 관심 있어 한 거예요. 그냥 좋아한 거죠. 좋아한 거. 그러나 사랑은 뭐죠? 사랑은 나에 대해서 시큰둥하다, 별다른 반응 없다.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럴 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다리는 거죠. 그럴 때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나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 화요일 우리 새 아들들 데리고요, 국가대표 평가전이 있었어요. A매치, 이란전. 그래서 큰맘 먹고 시간 내가지고 우리 아들들 데리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갔습니다. 6만 200 몇 명이 모였어요. 완전 인산인해였죠. 주차장 가까운 곳에 파킹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 멀리 파킹하고, 월드컵 경기장 걸어가는데 한 20분 이상 하여튼 걸어가는 멀리 이렇게 파킹하고 갔어요. 화장실도 줄 서고 간식 살 때도 줄 서고 뻔하죠. 불편하고요. 너무 복잡했어요. 또한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행복했어요. 근데 왜냐? 그냥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과 막 대한민국 응원도 하고요. 못하면 야씨 막 이러면서 욕도 하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 그냥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제가 보냈기 때문이죠. 사랑이란 뭐냐?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내 돈도 냈어요. 비싸요, 표. 시간도 냈습니다. 심지어 우리 막둥이는 재미없다고 후반전 막 가면서 재미없다고 막 달래면서 막 이렇게 얼으면서. 여러분, 불편함이 있고 피곤함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나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돈을 댈 때도 있고 시간을 낼 때도 있고, 심지어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서라도 그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역시 기꺼이 자신의 대가를 삼손에게 지불하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6절을 보세요. 6절. 처음 시작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런 구절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딴 삼손한테 이런 능력을 주시겠어요? 미쳤죠. 택도 없습니다. 저는 이러놓으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삼손이 잘한 게 뭐가 있는데요? 예쁜 구석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삼손의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법이 그의 마음에 있다면 포도원은 갈 곳이 아니라 피해야 되는 곳이라니까요. 죽은 사자의 시체는요, 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되는 곳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법이 삼손에게 있다면 삼손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이라는 자신의 대가를 들어야죠.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더욱 이상한 것, 이해되지 않는 것. 이런 삼손이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하나님의 영을 삼손에게 그것도 강하게 임하게 하시는가? 우리 이런 걸 질문하셔야 됩니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뭔 죄가 있어서 그렇게 말 안 듣는 우리한테는 이러한 능력과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까? 우리 진짜 질문하셔야 됩니다. 저 진짜 엄청나게 질문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뭐가 삼손이 예쁘다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그런데요, 질문을 하면 할수록 나오는 답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마 느끼실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 말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저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요, 손익분기점이 어딘가, 내가 손해볼 지점이 어딘가, 내가 이득 볼 지점이 어딘가, 저도요 너무 영악해서 제가 계산 안 하려 해도요 제 머릿속에 돌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돌아가요. 아, 이렇게 딱 들어가면 나한테 이익이 되겠구나. 아, 이렇게 발 담그면 나한테 손해 보겠구나. 저 압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다. 믿지는 장사 저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점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 사랑은 너무나 바보 같습니다. 뭐가 아쉽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보 같은 사랑으로 끊임없이 삼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삼손을 일깨웁니다.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사자 사건을 통하여서, 벌꿀 사건을 통하여 끊임없이 너의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랑은 바보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기꺼이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신 것 아니겠어요? 삼손은 이 하나님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는데 풀지를 못하는 거죠. 한편. 두 번째, 오늘 보면 10절 이하를 보면 삼손이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여러분 12절, 13절을 보세요. 12절, 13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의 결혼식이 7일 동안 벌어집니다. 이 결혼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신랑의 들러리로 무려 30명이 모였습니다. 진짜 풍성한 잔치죠. 이때 수수께끼를 내요. 당시 풍습에 의하면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게 보통 관례인데 지금 삼손은 거꾸로 합니다. 신랑이 이 하객들에게 특별히 들러리로 온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리고 내기를 걸죠. 내기를 걸어야 또 재밌잖아요. 맛이 있잖아요. 맛이. 내기를 겁니다. 배옷, 겉옷 30벌, 30벌, 도합 60벌. 니들이 맞추면 내가 줄 거고 니들이 못 맞추면 니들이 나한테 다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오케이,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동의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배옷, 겉옷은요, 우리가 그냥 흔하게 입는 캐주얼 이런 옷은 아닙니다. 우리 예를 든다면 어떤 격식 있는 자리에, 저도 오늘 이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양복 입고 새벽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평상시에 머리에 젤 안 바르거든. 젤도 이렇게 좀 바르고 이렇게 오잖아요. 왜? 이 격식 있는 자리니까. 이 옷이 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니까. 캐주얼은 캐주얼을 하는 거예요. 군복 입으면 그냥 군발이 되는 거죠. 그 옷이 나타내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이 배옷과 겉옷은 소위 값비싼 옷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께끼에 내건 판돈, 소위 판돈이 결코 작은 건 아닙니다. 꽤 큰 금액임에 분명합니다. 삼손이 이렇게 내기를 하자 들러리로 있던 30명도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까있고 본인들이 그렇게 동의를 한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수수께끼가 이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는데 맴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맴이라는 단어로 끝나는 소위 머리와 꼬리가 같은 수미상관적 질문이에요. 이거 되게 탁월한 질문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예를 든다면 뭐가 있을까? 제가 막 속담을 찾아보다가 이런 거예요. 그냥 느낌만 보세요. 감은 감인데 먹을 수 없는 감은? 답이 뭐예요? 영감. 공은 공인데 찰 수 없는 공은? 허공, 뭐 이런 아주 유치한. 근데 느낌이 오세요. 느낌? 감은 감인데 먹을 수 없는 감은 수미상관이죠.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맴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맴이라는 단어로 끝나는 수수께끼예요. 되게 탁월한 거예요.
자, 우리야 삼손의 행적을 아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답이 뭐예요? 답. 사자와 꿀. 사자와 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수수께끼는 삼손의 행적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알지만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전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30명이 머리를 끙끙 앓아요. 이 도대체 답이 뭐냐? 3일이 지났는데도 답을 못 풀어요. 이게 당연한 거죠. 나흘째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4일째. 도저히 이 수수께끼를 못 풀자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 놀라지 마세요. 이 들러리로 온 이 인간들이 삼손의 아내 이 신부에게 가서 협박을 해요. 공갈을 칩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 자, 공갈을 치는데 협박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려. 자, 여기까지요. 15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14절에 보면 이미 3일 동안 이들은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더라.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마지막 7번째 날에 삼손이 하도 떼쓰고 알려달라 마누라가 하도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그때 사자와 벌꿀이다 이 인간아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3일이 지나고 나흘째 되는 날부터 마지막 7일째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 아내가 결혼식 내내 울입니다. 떼쓰기 작전에 펼쳐져요. 떼쓰기 작전. 그래서 오늘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오늘 보면 15절에 나오는 일곱째 날은 4일째 되는 날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4일째 되는 날에.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아니면 NIV 영어 성경도 보시잖아요. 그 NIV 영어 성경을 보시면 4일째 되는 날에라로 따로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그게 맞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수수께끼는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풍습으로 하던 것이었고 특별히 7일 동안 결혼잔치를 하면서 재미없을까 봐 흥을 돋구기 위해서 편하게 말하면 웃자고 좀 재밌자고 이 수수께끼를 그냥 내는 거예요. 재밌자고.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신랑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들러리들입니다. 그냥 왔다 가는 사람도 아니고 들러리들이에요. 설령 이 수수께끼를 못 풀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내기를 걸었으니까 30명이 각각 한 사람이 옷 2벌씩 배옷 1벌, 겉옷 1벌 모아서 주면 되죠. 우리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결혼식 가면 요즘 축의금을 얼마 하시죠? 보통 한 5만 원?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안맥이 있으면 한 10만 원? 뭐 요 정도. 뭐 거의 그렇죠. 자, 5만 원, 10만 원이 아니라 자, 수수께끼에서 졌어요. 그럼 얼마를 지금 내야 되는 거예요? 한 50만 원? 아니면 좀 더 비싸게 해서 한 100만 원 지금 1인당 그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 삼손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웃자고 즐겁자고 낸 것에 대해서 반응이 죽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나는 예능인데 이 사람들은 다큐로 딱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사람들의 기질과 성품이 다르니까 나는 예능이지만 상대는 다큐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수수께끼를 못 푼다고 해서 축의금 5만 원, 10만 원 낼 걸. 아이 재수 없어. 50만 원, 100만 원 내야 되네. 아이 재수 없죠.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서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에게 찾아가 야 수수께끼 답 네 남편한테 가서 알아와. 안 알아오면 너랑 너희 집 불살라 죽여버릴 거야. 이건 미친놈이죠. 이거는 믿음을 떠나서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도리로서 이건 미친놈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것을 제가 따지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참 슬픈 얘기지만 이들이 왜 이렇게 반응했냐고요? 돈 때문에.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서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결혼식에 축복해달라고 들러리로 좀 서달라고 들러리로 부른 겁니다. 돈 뺏으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삼손과 수수께끼 내기는 누가 한 건데요? 지들이 해놓고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께끼 못 풀고 이제 7일째가 막 다가오니까 마음이 막 조급하니까
이 신부에게 완전히 덤탱이 뒤집어 씌우는 거죠. 야, 왜 우리 불러가지고 우리 돈 뺏으려고 이딴 식으로 해? 답 안 하러 오면 너랑 너희 집 식구들 다 불살라 죽여버릴 거야. 이 미친 놈들이죠.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삼손의 아내로서 이 일을 당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들 믿음이 너무 좋아서 뭐 기도하겠습니다. 요딴 말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터무니없는 일을 당했다. 이미경 집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야 이 새끼야! 경찰서에 고발을 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가장 처음에는 결혼했잖아요. 부부잖아요. 그러면 우선 당장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보,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저 인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연히 부부라면 서로 상의하는 게 가장 우선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구한 거나, 아니면 오늘날 같으면 진짜 뭐 고소를 한다거나, 이 인간들이 이런 협박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삼손의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어요? 16절을 보십시오. 자,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자, 여기까지요. 사랑한다면 다 말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나를 사랑하는 거는 맞냐? 부부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냐? 울면서 이제 떼쓰기 작전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뭔 줄 아세요? 정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본인은 남편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이 말을, 이 비밀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말 안 해. 그래놓고 남들한테는 다 얘기하라 그래. 괜찮아 이러면서.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17절로도 가보세요. 17절 같이 읽으실까요?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진짜 징하죠, 징해. 결혼식 내내 울고 자빠지고 있어요. 주인공인데. 아니, 신부가 결혼식 때 이렇게 울면 물론 뭐 부모님을 떠나서 거기에 서글퍼서 운다면 이해라도 되죠. 그런 울음이 아니었어요. 날 울고 맨날 여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러면서 강요하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어느 신랑이 좋아하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하죠? 7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사자와 꿀이다, 이 사자와 꿀이라고 답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또 이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좋아라 하면서 뽀르륵 누구한테 가요? 협박했던 블레셋 인간들한테 가서 사자와 꿀이에요 알려줍니다.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잔치집이 순식간에 초상집이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고요, 피 비린내 나는 죽음의 냄새만이 가득 찰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냄새를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계속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양 목사, 오늘 본문이 수수께끼인데 과연 하나님이 너에게 내시는 수수께끼는 뭐 같니? 수수께끼가 뭐예요?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빗대어서 말하는 거잖아요. 빗대어서. 도대체 나에게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 저희가 그대로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이틀을 진짜 고민했어요. 계속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시는 수수께끼는 뭘까?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저께 금요일 큐티 책 꼭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간증을 웬만하면 안 읽거든요, 저는. 근데 이상하게 금요일 큐티 책 그 간증을 이렇게 읽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빗대어 말씀하시는 수수께끼가 이런 거가 있었네 라는 걸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간증을 보면 이런 거예요. 7살 된 아들과 결혼한 한 자매의 이야기야. 소위 계모죠. 친엄마 못지않게 키웠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뭐 학교, 학원 막 열심을 다해서 픽업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름 이 아이가 잘 컸어요. 열심히 한 만큼 아들도 성적도 좋고 상도 많이 받고, 초등학교 때는 그랬나 봐요. 그러다 중학교 올라갔습니다. 첫 수학 시험을 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점수가 10점대를 맞아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기절초풍할 일이 생긴 거죠. 너무 그 순간에 기가 막히고 너무 실망스러워서 아들을 막 혼내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얘기 많이 하죠? 내가 너를 그렇죠. 어떻게 키웠는데? 그 다음 레파토리 또 있잖아요.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지난 금요일 큐티책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무슨 말이죠? 제가 한번 분해해 볼까요? 내가 그동안 너 키운다고 돈 쓴 게 얼마인 줄 알아? 내가 너 키운다고 내 시간, 내 젊음을 투자한 게 얼마인 줄 아냐? 그래서 저희 아내가 생각났어요. 저희 아내 아들 새 키운다고 학교 스탑하고 전적으로 양육하다가 작년 올해 이렇게 공부해서 이제 졸업했거든요. 그렇게 쏟아 부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 인간아. 네가 내 새끼만 아니면 많은 거 바라지도 않아. 아빠가 바라는 건 요거야, 요거 하나 못 해주나? 아, 요즘 막 제가 하던 말만. 그래서 섭섭하다 이해하잖아요. 섭섭하다. 이런 복잡한 섭섭함이 얽히면서 얘기하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 그런데 이거는 부모와 자녀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직장 생활 안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또 아니면 이런 거 있죠.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 여보, 내가 당신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께 저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그럴 때 많았거든요. 지금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이야 우리 교회가 이제 1년 9개월. 아직 어린 교회죠. 1년 9개월. 하지만 이 교회가 10년, 20년. 바로 그때 돼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그 간증을 읽으면서 양순웅에게 빗대어 말씀하시는 수수께끼가 뭘까? 저 진짜 생각 안 났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단지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비추어 보려고 막 저 진짜 나름 애를 씁니다. 근데 이 말 속에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회사를,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여보한테, 당신한테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다른 사람들 다 그래 뭐. 그냥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냥 삭히실 거예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아내처럼 울면서 때를 쓰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잘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있음 그 자체로 우리를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는 거죠. 화요일 제가 우리 아들들 데리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갔습니다. 인산인해서 진짜 불편했어요. 마치고요, 집에 오니까 거의 한 12시? 그 다음날 새벽기도 저 했어요. 저 피곤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우리 아들들이 말 안 들어서, 야, 아빠가 내가 너를 피곤한데도 임마 월드컵 경기장 가서 축구 경기 했던가 기억 안 나? 만약 이런 식으로 그것을 써먹는다면 그건 사랑 아닙니다. 저 그때 정말 좋았거든요. 진짜 그냥 축구 그렇게 보는 120분 동안 저 진짜 즐거웠어요. 그러면 그걸로 저는 보상을 받은 거예요. 제가 예수 호미술교회를 목회하면서 나갈 때 나중에 내가 일주일에 8번이나 지금 설교를 하면서 내가 설교 공장이냐, 김어준이 뉴스 공장이라면 나는 설교 공장이냐, 저 진짜 힘들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하루하루 하지만 그 가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져 갑니다. 그러면 저는요, 이미 이 예수 호미술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그냥 보상 받은 거예요. 그냥 보상 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거리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나오는 순간 저도 죽고 교회도 죽는 겁니다. 저도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지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다 깨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한 예를 통하여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빗대어 말씀하시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저는요, 아직 자녀들이 어디다 보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목회하는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때로는 책을 읽다가 저처럼 큐티책 간증 안 보다가 희한하게 그 간증 보다가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삶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생기셨습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남들 상관없어요. 내 삶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생겼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 결과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푸셔야 돼요. 울면서 때를 쓸 때 때로는 있죠. 말도 안 되는 협박 공갈 칠 때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애들 키울 때. 하지만 우리는 알죠. 정말 이 수수께끼를 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묻는 거예요. 안 들린다고요? 물으셔야 돼요. 물음과 들음과 따름이라는 이 은혜의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이 단지 수수께끼 냈구나 이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시는 수수께끼를 한번 몸부림치면서 풀어봅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